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할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채워집니다. 이 사모함이 우리 신앙의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사야는 상황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하나님을 사모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습니다. 밤에 사모했대요. 여러분 여기서 밤은 고난의 때, 시련의 때를 비유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특별히 이 밤은 하나님의 은혜의 광명이 비추지 않은 때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계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때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고난이 극심해질 때 대부분 뭐라고 말을 합니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또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누구나 고난이 극심해지고 그 고난이 길어질 때에는 마음 한구석에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린 다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약속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때 억울한 내가 이런 꼴을 당한다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심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길을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형식적으로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그런 어떤 행동으로 뒤를 마련하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극심한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간절히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께서 오실 광명의 날이 가깝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이 어때요?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밤이 깊어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아무리 깊어도 아침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처럼 세상에 죄가 관영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의의 심판을 행하실 그 찬란한 아침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밤이 아무리 깊어도 밝은 해가 뜨게 하십니다. 아무리 겨울이 춥고 길어도 결국은 따스한 봄이 오는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해가 뜸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계절이 바뀌는 그 3, 4개월에 한 번씩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죠.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도 이사야처럼 밤에도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 종종 어두운 밤을 경험합니다. 그 어두운 밤은 실패, 고통, 외로움 또는 좌절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처럼 밤에도 하나님을 갈망한다면 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둡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어둠은 결코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합니다. 그 청년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을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믿음의 훈련입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연단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시키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순간이에요.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면서 그분을 갈망해야 됩니다. 밤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의 심판하시는 길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사모하면서
어두운 밤 속에서 새 아침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